반갑습니다. 물망초일TV의 나레이션 강미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사연을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시든 늘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영상을 보시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문의해 주세요.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홍성의 마지막 교회 종소리. 1978년 홍성대 지진. 한 소년과 할머니가 남긴 마지막 약속. 프롤로그. 2026년 가을.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황금빛 뼈가 바람에 일렁이는 들판 한가운데 작은 교회가 서 있었다. 48년 전 무너졌던 그 자리에 다시 세워진 교회였다. 하얀 종탑 위 십자가는 노을을 받아 굵게 물들고 있었고 저녁 예배를 알리는 종소리가 조용히 들판을 울려 퍼졌다. 딩, 동. 그 종소리를 들으며 백발이 된 한 남자가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의 가슴에는 낡은 소방관 명찰 하나가 달려 있었다. 홍성소방서 구조대장 김민호. 그는 종탑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손을 내밀었다. 거친 손바닥에는 수십 년 동안 사람을 구하며 생긴 상처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무너진 건물 속에서 아이를 끌어냈던 손.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생명을 구했던 손. 홍수와 산사태, 화재와 지진 현장에서 수없이 떨었던 손. 그러나 그 손은 지금도 단 한 사람을 끝내 붙잡지 못한 기억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떨리고 있었다. 민호는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늘 같은 날로 돌아갔다. 1978년 9월, 가을 냄새가 짙게 내려앉았던 일요일. 교회 종이 마지막으로 울리던 그날,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던 할머니의 목소리. 그리고 평생 그의 가슴속을 떠나지 않은 마지막 약속. 민호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라. 그 한마디는 어린 소년의 운명을 바꾸었다. 민호는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붉게 물든 노을 사이로 철새떼가 남쪽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 시간은 흘렀고 세상도 변했다. 낡은 초가집은 사라졌고 흙길은 넓은 도로가 되었으며 무너졌던 교회는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세워졌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다. 종이 울릴 때마다 들려오는 그 목소리.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라. 민호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오래된 기억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그날은 누구도 평생 잊지 못할 1978년 9월의 마지막 일요일이었다. 제 1장 마지막 평화로운 일요일. 1978년 9월의 마지막 일요일 아침.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에는 밤새 내린 이슬이 논두렁마다 반짝이고 있었다. 황금빛으로 익어가는 벼는 고개를 숙인 채 가을바람을 따라 천천히 흔들렸고 들녘에서는 메뚜기들이 힘차게 뛰어다녔다. 멀리 산등성이에는 옅은 물안개가 피어올라 마을 전체를 포근하게 감싸고 있었다. 그 시절 홍성은 지금처럼 자동차, 소리로 가득한 곳이 아니었다. 새벽이 되면 가장 먼저 들리는 것은 닭 울음소리였고 그 다음은 외양간의 소울음, 마지막으로 교회 종소리가 하루를 깨우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서로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누가 아프면 함께 걱정했고 누가 기쁜 일이 생기면 온 마을이 자기 일처럼 축하했다. 가난했지만 외롭지는 않았던 시절, 불편했지만 사람 냄새가 가득했던 시절이었다. 마을 어기작은 기와집에는 73세, 김순애 할머니와 12살 손자 민호가 함께 살고 있었다. 순애 할머니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났다. 가장 먼저 방문을 열고 마당을 쓸었다. 빗자루가 흙마당을 스치는 소리가 새벽 공기와 어우러져 잔잔하게 퍼져나갔다. 청소를 마친 할머니는 장독대 앞에 서서 두 손을 모았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족을 지켜주십시오. 멀리 서울에서 일하는 우리 아들 내외도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민호도 바르고 착한 아이로 자라게 해주세요. 짧은 기도를 마친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얼마나 따뜻했던지 지나가던 이웃들은
모두 걸음을 멈추고 인사를 건넸다. 순애 아주머니,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잠이 없으니 어쩌겠어요. 민호는 아직 자나 봐요? 저 녀석 깨우러 가야지요. 할머니는 방문을 열었다. 이불을 걷어찬 채 곤히 자고 있는 민호가 보였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 작은 손, 아직은 세상 걱정을 모르는 천진한 미소. 할머니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민호야, 일어나야지. 오늘은 주일이란다. 민호는 눈을 비비며 몸을 일으켰다. 할머니, 조금만 더 자면 안 돼요? 하나님도 기다리시면 섭섭하시잖니. 민호는 피식 웃으며 벌떡 일어났다. 알았어요. 오늘은 제가 마당도 쓸게요. 아이고, 우리 손자 다 컸네. 순애 할머니의 얼굴에는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미소가 번졌다. 그날 아침, 두 사람은 평생 기억하게 될 마지막 평화로운 아침을 보내고 있었다. 마당으로 나온 민호는 아직 차가운 새벽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가을 냄새였다. 벼가 익어가는 냄새와 젖은 흙냄새, 장독대에서 은은하게 올라오는 된장의 향기까지 모두 섞여 있었다. 서울에서는 맡아볼 수 없는 냄새였다. 민호는 그 향기를 무척 좋아했다. 아버지는 편지를 보낼 때마다 늘 같은 말을 적었다. 조금만 기다려라. 내년에는 꼭 서울로 데려오마. 하지만 그 조금만이라는 약속은 몇 해가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았다. 민호도 이제는 알고 있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신을 보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먹고 사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서울이라는 도시가 얼마나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곳인지 어린 나이에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더는 투정을 부리지 않았다. 대신 할머니가 부모님의 빈자리를 모두 채워주고 있었다. 민호야, 네, 할머니. 오늘 예배 끝나면 장에 가자. 민호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정말요? 응. 호떡도 사주세요. 호떡만, 풀빵도요. 욕심도 많다. 둘은 마주 보며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고요한 골목을 가득 메웠다. 잠시 뒤 아침밥이 차려졌다. 커다란 양은 밥그릇, 보리쌀을 섞어 지은 따뜻한 밥, 직접 담근 된장으로 끓인 된장국,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계란찜, 잘 익은 김치 한 접시, 그리고 작은 멸치볶음. 요즘 사람들 눈에는 소박한 식사였지만 민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상이었다. 많이 먹어라. 네. 민호는 된장국을 한 숟갈 떠먹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몸이 금세 따뜻해졌다. 맛있어요. 맛있으면 한 그릇 더 먹어. 할머니는요? 나는 너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민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다. 거짓말. 왜? 할머니도 배고프잖아요. 순애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웃기만 했다. 사실이었다. 늘 손자부터 먹이고 남은 반찬으로 식사를 해결하는 것이 할머니의 습관이었다. 민호는 어느새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마다 일부러 반찬을 조금 남겼다. 할머니가 먹도록. 그러나 할머니도 알고 있었다. 손자가 자신을 위해 남긴 것이라는 사실을. 둘은 서로 모르는 척하며 서로를 아끼고 있었다. 그것이 가족이었다. 아침 식사를 마친 뒤 할머니는 깨끗이 다린 흰 저고리를 꺼내 입었다. 민호 역시 가장 아끼던 남색 셔츠를 입었다. 우리 손자 참 잘생겼네. 할머니도 예뻐요. 늙은 사람이 무슨. 진짜예요. 순애 할머니는 웃으며 민호의 옷깃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었다. 그 손길에는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교회로 향했다. 논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길가에는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이름 모를 들꽃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멀리서도 교회 종탑이 보였다. 하얀 벽돌로 지어진 작은 교회. 높지는 않았지만
홍성 사람들에게는 가장 든든한 마음의 안식처였다. 그때였다. 딩, 동, 딩, 동. 예배를 알리는 종소리가 홍성 들판을 가득 메웠다. 민호는 걸음을 멈추고 종탑을 올려다보았다. 할머니, 왜 그러니? 나중에도 저 종소리 들을 수 있겠죠? 순애 할머니는 손자의 손을 꼭 잡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물론이지. 왜요? 종은 사람을 부르는 소리란다. 사람을요? 그래. 할머니는 하늘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기쁜 사람도, 슬픈 사람도, 외로운 사람도, 힘든 사람도 모두 돌아오라고 부르는 소리야. 민호는 아무 말 없이 종탑을 바라보았다. 그 종이 불과 며칠 뒤 홍성 사람들이 듣게 될 마지막 평화로운 종소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교회 마당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아이들은 친구를 만나 반갑게 뛰어다녔고 어른들은 논농사 이야기를 하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순애 아주머니, 올해 벼농사는 어떠세요? 하나님 은혜로 잘 됐지요. 이번 추수 끝나면 막걸리 한잔 해야겠네요. 그럼요. 풍년인데 잔치 한번 해야지. 웃음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그 평범한 웃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민호는 친구 진석이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다. 진석아, 민호야. 둘은 금세 달려가 어깨를 맞부딪히며 웃었다. 오늘도 예배 끝나면 개울 갈 거지? 당연하지. 물수제비 내기하자. 지난번처럼 또 질 거면서. 이번에는 안 져. 아이들의 세상은 늘 그렇게 단순했다. 오늘 놀 일만 생각하면 충분했다. 예배가 시작되자 작은 교회 안은 금세 조용해졌다. 나무 의자에 앉은 사람들은 두 손을 모았고 오래된 풍금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졌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가는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사람들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호는 할머니 옆에 앉아 찬송가를 따라 불렀다. 노래를 부르던 중 문득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주름진 얼굴, 굽은 어깨, 거칠어진 손, 평생 농사만 지으며 살아온 흔적이 얼굴 곳곳에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민호에게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잠시 후 목사님이 강단에 올랐다. 흰 성경책을 펼친 뒤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것을 잃기도 하고 얻기도 합니다. 교회 안이 고요해졌다. 하지만 끝까지 잃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목사님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민호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목사님의 설교는 길지 않았다. 하지만 마지막 기도는 유난히 따뜻했다. 주님, 우리 홍성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이 평화를 오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람들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었다. 예배가 끝난 뒤 교회 마당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여인들은 준비해온 떡을 서로 나누었고 아이들은 마당을 뛰어다녔다. 민호도 진석이와 함께 개울가로 달려갔다. 맑은 물 위로 햇살이 반짝였다. 민호는 납작한 돌멩이를 하나 집어들었다. 잘 봐. 퉁. 돌멩이는 수면을 튕기며 5번을 뛰었다. 5번. 진석이가 놀라며 외쳤다. 이번엔 내 차례. 퉁. 이번에는 6번이었다. 이겼다. 아이들은 배를 잡고 웃었다. 웃음소리가 개울을 따라 멀리 퍼져나갔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순애 할머니는 벤치에 앉아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저 아이가 저렇게 웃는 모습을 오래오래 보고 싶구나. 그것이 할머니의 가장 큰 소원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순간 할머니의 미소가 천천히 사라졌다. 멀리 산등성이 숲에서 갑자기 수백 마리의 새가 동시에 하늘로 날아올랐다. 한꺼번에 마치 무언가에 쫓기듯 퍼덕, 퍼덕, 퍼덕
하늘이 새들의 날갯짓으로 검게 뒤덮였다. 주변에 있던 어른들도 하나둘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이야? 새들이 왜 저러지? 매라도 나타났나? 하지만 매는 보이지 않았다. 순애 할머니는 말없이 하늘만 바라보았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 한구석을 스쳐 지나갔다. 괜한 생각이겠지.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이상한 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때였다. 불어오던 바람이 거짓말처럼 멈췄다. 귀뚜라미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개울물 흐르는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다. 세상이 잠시 숨을 멈춘 듯한 정적. 민호는 무심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왜 그러니? 오늘은 세상이 이상하게 조용해요. 순애 할머니는 손자의 손을 천천히 감싸 쥐었다. 그래도 괜찮다. 할머니가 있잖니. 민호는 그 손을 꼭 잡았다. 그 따뜻한 손을 평생 놓지 않을 것처럼. 하지만 운명은 이미 그들을 향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제2장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다. 예배를 마친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해는 서쪽으로 조금씩 기울고 있었고 따뜻했던 햇살도 어느새 부드러운 주황빛으로 변해 들판을 감싸고 있었다. 순애 할머니와 민호도 천천히 집으로 향했다. 논길을 걷는 동안 할머니는 벼이삭 하나를 손끝으로 살며시 쓸어내렸다. 올해는 정말 풍년이구나. 민호가 활짝 웃었다. 추수하면 아버지랑 어머니도 내려오시겠죠? 순애 할머니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손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번에는 꼭 오실 거다. 민호는 그 말을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서울로 떠난 부모님은 늘 편지 끝에 같은 말을 적었다. 민호야, 조금만 기다려라. 곧 함께 살자. 그 편지는 오래된 나무 상자 안에 차곡차곡 모여 있었다. 민호는 가끔 잠들기 전 그 편지들을 꺼내 읽곤 했다. 편지에서는 항상 잉크 냄새보다 부모님의 그리움이 먼저 느껴졌다. 집에 도착하자 순애 할머니는 곧바로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아궁이에 장작을 넣고 불을 지폈다. 마른 솔가지가 타들어가며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다. 잠시 후 부엌 안에는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다. 민호는 마당에서 장작을 정리하며 흥얼거리고 있었다. 방금 교회에서 불렀던 찬송가였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순애 할머니는 그 노랫소리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다. 참 착한 아이야. 그 한마디가 마음속에서 조용히 맴돌았다. 오후 5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이었다. 석양이 붉게 들판을 물들이고 있었다. 평소라면 소들이 외양간으로 들어갈 시간이었고 닭들도 회에 올라 잠자리를 준비할 시간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외양간의 누렁소가 갑자기 거칠게 울기 시작했다. 평소에는 좀처럼 소리를 크게 내지 않던 녀석이었다. 민호가 놀라 달려갔다. 왜 그래? 소는 커다란 눈을 굴리며 발굽으로 땅을 계속 긁고 있었다. 숨소리도 거칠었다. 목에 맺힌 땀이 반짝거렸다. 그 모습은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그때 이번에는 개들이 짖기 시작했다. 1마리, 2마리, 3마리. 순식간에 마을 전체가 개 짖는 소리로 뒤덮였다. 멍멍, 으르르르. 집집마다 묶여있던 개들이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해 짖고 있었다. 순애 할머니는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할머니, 왜 그러니? 개들이 왜 저래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할머니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옛날 어른들은 동물들이 이유 없이 저러면 무슨 일이 생긴다고들 하셨지. 민호는 웃으며 말했다. 미신 아니에요? 순애 할머니도 따라 웃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냥 괜한 걱정일 수도 있지. 하지만 웃고 있으면서도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잠시 뒤 민호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 장독대 옆에 두었다. 그 순간이었다.
물통 안의 수면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찰랑. 민호는 고개를 갸웃했다. 바람도 없는데? 다시 들여다보았다. 아무 일도 없었다. 착각인가? 그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돌아섰다. 저녁 준비가 거의 끝나갈 무렵 순애 할머니가 밥상을 차리고 있을 때였다. 딸랑. 부엌벽에 걸려있던 국자가 아주 조금 흔들렸다. 찰칵. 옆에 걸려있던 뒤집개도 부딪혔다. 순애 할머니의 손이 멈췄다. 잠시 귀를 기울였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내가 잘못 봤나? 다시 밥을 푸려는 순간 달그락. 이번에는 사기 그릇 하나가 스스로 움직였다. 순애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민호야. 네. 이리 한번 와 보렴. 민호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왜요? 저 그릇 움직이는 것 같지 않니? 민호가 유심히 바라보았다. 몇 초 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러다 툭. 사기 그릇이 아주 조금 앞으로 밀렸다. 민호의 눈이 동그래졌다. 할머니, 방금 움직였어요. 순애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창문을 열었다. 밖은 너무도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조금 전까지 울어대던 개들도 입을 다물었고 외양간의 소도 움직이지 않았다. 귀뚜라미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바람도 불지 않았다. 세상이 숨을 죽인 것처럼 고요했다. 순애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민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주님, 우리 가족을 지켜 주십시오.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땅속 깊은 곳에서 아주 낮고 묵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우웅. 처음에는 먼 산 너머를 달리는 기차 소리 같았다. 그러나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점점 커졌다. 그리고 민호의 발바닥 아래에서 아주 미세한 떨림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홍성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공포의 시작이었다. 제3장 땅이 갈라진 순간 우웅. 낮게 울려 퍼지는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민호는 처음에는 군용 트럭이 마을로 들어오는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소리는 길 위가 아니라 발밑에서 올라오고 있었다. 민호는 숨을 삼켰다. 할머니, 순애 할머니도 아무 말이 없었다. 두 사람은 동시에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그 순간이었다. 툭. 마당 한가운데 놓여있던 양동이가 저절로 흔들렸다. 잠시 뒤 찰랑. 우물에서 막 길어온 물이 잔잔한 파문을 만들기 시작했다. 바람은 한 점도 없었다. 그런데도 물은 누군가 손으로 흔든 것처럼 좌우로 출렁이고 있었다. 민호는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할머니, 이상해요. 순애 할머니의 얼굴은 이미 창백해져 있었다.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그녀였지만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다. 가슴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그때였다. 부엌 안에서 그릇 하나가 선반 끝으로 미끄러졌다. 달그락, 달그락, 그리고 쨍그랑. 사기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그 소리와 동시에 외양간의 소가 미친 듯 울부짖기 시작했다. 닭들은 날개를 퍼덕이며 회에서 뛰어내렸고 개들은 목줄이 끊어질 듯 지저댔다. 멀리 숲에서는 수백 마리의 새들이 한꺼번에 하늘로 솟구쳤다. 순애 할머니는 민호의 손을 힘껏 잡았다. 밖으로 나가자. 왜요? 빨리. 두 사람은 마당으로 뛰어나왔다. 골목에서도 사람들이 하나둘 집 밖으로 나오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방금 그릇이 떨어졌어. 우리 집 장롱도 흔들렸어. 이웃집 박씨 아저씨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이상하다. 바람도 없는데 왜 이러지?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우웅. 이번에는 훨씬 더 큰 굉음이 들려왔다.
마치 거대한 기관차 수십 대가 땅속을 동시에 달리는 것 같은 소리였다. 민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발밑이 꿈틀거렸다. 아주 조금. 하지만 분명히 땅이 움직였다. 민호는 놀라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흙먼지가 미세하게 튀어올랐다. 작은 자갈들이 저절로 굴러가기 시작했다. 할머니, 순애 할머니는 민호를 품으로 끌어안았다. 눈 감지 말고 할머니 손만 꼭 잡아.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세상이 폭발했다. 쿠르르르르르릉. 엄청난 굉음과 함께 땅이 좌우로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균형을 잃고 그대로 쓰러졌다. 민호 역시 발을 디딜 수 없어 마당에 넘어졌다.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땅은 살아있는 거대한 짐승처럼 꿈틀거렸다. 집이 흔들렸다. 기둥이 삐걱거렸다. 창문이 요란하게 떨렸다. 기왓장이 하나둘 지붕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와장창. 유리창이 깨졌다. 쾅. 굴뚝이 무너지며 붉은 벽돌이 마당으로 쏟아졌다. 순애 할머니는 온몸으로 민호를 감쌌다. 깨진 기왓장 하나가 바로 옆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절대로 내 손 놓지 마. 네. 민호는 울먹이며 대답했다. 멀리 골목에서는 사람들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 지진이다. 살려줘. 아이부터 데려와. 밖으로 나와. 비명과 울음소리가 뒤엉켜 홍성마을을 뒤덮었다. 그때 홍성제일교회 쪽에서 커다란 종소리가 울렸다. 딩. 평소 듣던 맑은 소리가 아니었다.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떨리는 소리. 종탑이 심하게 흔들리며 저절로 울리고 있었다. 민호는 고개를 들었다. 교회 종탑이 좌우로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 십자가가 기울었다. 사람들은 숨을 삼켰다. 누군가는 두 손을 모아 기도했고 누군가는 아이를 안고 울었다. 그리고 민호는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보았다. 높이 솟아있던 교회 종탑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기울기 시작한 것이다. 안 돼. 누군가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종탑은 마지막 힘을 다해 하늘을 향해 버티다가 마침내 엄청난 굉음과 함께 앞으로 무너져 내렸다. 쿠과앙. 먼지가 하늘을 뒤덮었다. 교회 마당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그리고 무너지는 순간 종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울렸다. 딩. 그 처절한 종소리는 홍성 사람들의 가슴 속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마지막 종소리가 되었다. 제사장 무너진 마을, 사라진 할머니, 거대한 먼지구름이 홍성 들판을 집어삼켰다. 무너진 교회 종탑에서 흩날린 시멘트, 가루와 귀왓장 먼지가 하늘을 뒤덮자 대낮인데도 사방이 잿빛으로 변했다. 몇 걸음 앞에 있는 사람의 얼굴조차 분간하기 어려웠다. 민호는 기침을 연달아 했다. 콜록, 콜록. 목 안으로 흙먼지가 밀려들었다.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무서워서 흘리는 눈물인지 먼지 때문인지 민호 자신도 알 수 없었다. 귀에서는 아직도 웅 하는 굉음이 멈추지 않았다. 세상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이 흔들리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들었다. 그때였다. 민호야, 순애,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민호는 목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달려가려 했다. 그러나 또다시 강한 여진이 찾아왔다. 쿠르르르르릉. 땅이 다시 크게 흔들렸다. 민호는 중심을 잃고 앞으로 넘어졌다. 얼굴이 흙바닥에 부딪혔다. 입안으로 흙이 들어왔다. 민호야, 엎드려. 순애 할머니가 몸을 던져 민호를 감싸 안았다. 그 순간 쾅. 집 굴뚝 하나가 바로 옆으로 무너지며 벽돌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다. 기왓장 하나가 순애 할머니의 등을 스치며 떨어졌다. 할머니, 괜찮다.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할머니의 하얀 저고리 등판에 붉은 핏자국이
조금씩 건지고 있었다. 민호는 그것을 보지 못했다. 순애, 할머니도 모르는 척했다. 손자만 살리면 된다는 생각뿐이었다. 흔들림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을은 이미 다른 세상이 되어 있었다. 담벼락은 무너져 있었고 기와지붕은 절반 이상 내려앉아 있었다. 장독대는 산산조각이 났고 우물가에는 깨진 항아리들이 나뒹굴고 있었다. 조금 전까지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골목은 울음소리와 비명으로 가득 찼다. 사람 살려. 여기 사람이 깔렸어요. 애가 안 보여. 누가 좀 도와줘. 누군가는 가족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고 누군가는 맨손으로 무너진 돌담을 치우고 있었다. 민호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평생 살던 마을이 단 몇십 초 만에 무너져 내린 것이다. 민호야. 순애 할머니가 숨을 고르며 말했다. 교회 쪽으로 가봐야겠다. 왜요? 예배 끝나고 청소하신 분들이 아직 계실지도 몰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서둘러 교회 쪽으로 향했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 못했다. 길이 막혀 있었다. 무너진 담벼락과 전봇대가 골목을 가로막고 있었다. 사람들은 맨손으로 돌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민호도 함께 돌을 옮겼다. 손바닥이 까졌다. 손톱이 부러졌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그때 멀리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엄마, 엄마. 민호는 고개를 돌렸다.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무너진 담벼락 앞에서 울고 있었다. 순애, 할머니가 먼저 달려갔다. 얘야, 괜찮니? 아이는 울기만 했다. 엄마가 안 보여요. 순애, 할머니는 아이를 품에 안았다. 괜찮다. 엄마도 꼭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도 자신의 손은 민호의 손을 놓지 않았다. 혹시라도 손자를 잃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교회 앞에 도착한 순간 민호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사람들이 웃으며 예배를 드리던 교회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무너져 있었다. 종탑은 옆으로 쓰러져 있었고 지붕은 주저앉았으며 예배당 창문은 모두 깨져 있었다. 십자가는 잔해 속에 비스듬히 박혀 있었다. 교회 앞마당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누군가는 기도했고 누군가는 울었으며 누군가는 맨손으로 콘크리트를 치우고 있었다. 목사님이 안에 계셔. 누군가 외쳤다. 빨리 사람부터 구해. 민호도 달려가려 했다. 그 순간이었다. 순애, 할머니의 손이 갑자기 미끄러졌다. 민호는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할머니, 아무도 없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던 순애 할머니가 사라져 있었다. 할머니,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할머니, 사람들 사이를 뛰어다녔다. 자네를 넘었다. 교회 뒤편도 돌아보았다. 대답은 없었다. 할머니, 이번에는 울음이 섞인 목소리였다. 할머니, 어디 계세요? 하지만 들려오는 것은 사람들의 울음소리와 무너진 건물 틈에서 들려오는 신음뿐이었다. 12살 민호는 태어나 처음으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다. 그 순간 무너진 교회 잔해 어딘가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살려 주세요. 민호는 눈물을 훔칠 틈도 없이 그 목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제5장 마지막 교회 종소리. 살려주세요. 희미한 목소리는 무너진 교회 본당 안쪽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민호는 숨을 삼켰다. 순애 할머니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과 저 안에 갇혀있는 사람을 먼저 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동시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12살 소년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선택이었다. 잠시 두 다리가 굳어버렸다. 할머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민호는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자네를 향해 달려갔다. 교회 안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 있었다. 조금 전까지 찬송가가 울려 퍼지던 예배당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무너져 있었다. 긴 나무 의자는 여기저기 뒤집혀 있었고 성경책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깨진 스테인드 글라스 조각들이 햇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붉은색, 파란색, 노란색. 아름다워야 할 빛은 이제 잿빛 먼지 속에서 슬프게 반짝이고 있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무너진 기둥을 넘어 안으로 들어갔다. 발을 디딜 때마다 깨진 유리 조각이 바스락거렸다. 어디선가 물이 새는 소리도 들렸다. 뚝, 뚝, 뚝.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여기에요. 이번에는 조금 더 또렷하게 들렸다. 민호는 목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기어갔다. 무너진 나무 들보 밑 콘크리트 기둥이 비스듬히 걸쳐 만들어진 작은 틈 안에 한 사람이 있었다. 교회 권사인 오정의 아주머니였다. 다리는 무거운 들보에 깔려 있었고 얼굴에는 흙먼지와 피가 엉겨 붙어 있었다. 민호, 권사님, 살아있었구나. 민호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으세요? 권사는 애써 웃어 보였다. 나는 괜찮다. 그런데 권사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옆을 가리켰다. 민호가 고개를 돌렸다. 작은 아이 하나가 엄마 품에 얼굴을 묻은 채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다. 조금 전 울고 있던 아이와는 다른 아이였다. 아이가 권사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있어. 민호는 천천히 아이 앞으로 다가갔다. 괜찮아.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눈만 크게 뜬 채 민호를 바라보고 있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민호는 자신의 손을 내밀었다. 우리 같이 나가자. 아이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민호 손을 잡았다. 그 작은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민호는 아이를 등에 업었다. 그리고 몸을 낮춘 채 다시 자네 밖으로 기어가기 시작했다. 바깥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구조 작업을 하고 있었다. 여기 살아있어. 삽 가져와. 들것도.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민호가 아이를 안고 나오자 모두가 달려왔다. 애부터 받아. 누군가 아이를 품에 안았다. 엄마가 울며 아이를 끌어안았다. 우리 딸, 살아있었구나. 그 모습을 본 민호는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권사는 아직 안에 남아있었다. 민호, 이경수 목사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달려왔다. 이마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사람들을 지휘하고 있었다. 안에 권사님이 계세요. 어디냐? 민호는 자네 안쪽을 가리켰다. 목사는 장정 몇 사람과 함께 안으로 들어갔다. 무너진 들보를 함께 들어 올렸다. 조금만 더. 힘내. 굵은 팔에 핏줄이 솟아올랐다. 콘크리트 조각이 하나둘 옆으로 치워졌다. 잠시 후 권사가 구조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서로를 끌어안았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하늘을 향해 감사기도를 드렸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여진이 찾아왔다. 쿠르르르르릉. 사람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모두 물러나. 목사의 외침이 들렸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기울어져 있던 종탑의 잔해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거대한 종이 쇠줄에 매달린 채 흔들렸다. 끼익, 끼익. 쇠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그리고 팅. 종은 마지막 힘을 다해 단 한 번 울렸다. 슬프고도 처절한 그 소리는 홍성들판을 넘어 산 너머까지 퍼져나갔다. 마을 사람들은 누구도 말을 하지 못했다. 어떤 이는 무릎을 꿇었고 어떤 이는 두 손을 모아 기도했다. 민호는 그 종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순에 할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종은 사람을 집으로 부르는 소리란다.
민호는 눈을 떴다. 그리고 다시 주위를 둘러보았다. 할머니, 아직. 순애,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다.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외쳤다. 할머니, 어디 계세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마지막 종소리 속으로 천천히 묻혀버렸다. 제6장 12살 소년의 약속. 할머니, 민호의 목소리는 점점 갈라지고 있었다. 목이 따끔거렸다. 아무리 크게 외쳐도 순애 할머니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던 사람이었다. 그 따뜻한 손의 감촉이 아직도 손바닥에 남아있는데 눈앞에서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민호는 무너진 교회 앞에 멍하니 서 있었다. 가슴이 미친 듯 뛰었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다. 혹시 할머니도 무너진 건물 아래에 계신 것은 아닐까? 그 생각이 머리를 스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민호는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어린 마음에도 두려움은 점점 커져만 갔다. 민호. 이경수 목사가 민호를 불렀다. 얼굴은 먼지와 피로 얼룩져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단단했다. 혼자 다니면 안 된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목사님, 우리 할머니를 찾아야 해요. 목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조용히 민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반드시 찾자. 짧은 한마디였다. 하지만 그 말은 울고 싶던 민호의 마음을 겨우 붙잡아 주었다. 교회 앞 공터에는 하나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서로의 이름을 불렀다. 김영수 씨, 여기 있습니다. 박순자 아주머니, 괜찮아요. 살아있는 사람을 찾을 때마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대답이 없는 이름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이 드리워졌다. 민호도 몇 번이나 외쳤다. 순애 할머니, 할머니, 권복순 할머니 보신 분 없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안타까운 눈빛뿐이었다. 어느새 해가 산 너머로 기울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무너진 마을을 더욱 처참하게 물들이고 있었다. 아침까지만 해도 따뜻했던 골목은 먼지와 잔해뿐이었다. 민호는 무너진 담벼락 위에 잠시 주저앉았다. 그때 주머니 안에서 무언가 만져졌다. 아침에 할머니가 몰래 넣어준 엿 한 조각이었다. 예배 끝나고 먹으렴. 웃으며 건네주던 할머니 얼굴이 떠올랐다. 민호는 엿을 바라보다가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할머니, 그 울음은 아이의 울음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경수 목사가 조용히 다가왔다. 민호. 네, 너 오늘 무서웠지?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한참 뒤에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무서웠어요. 그래. 목사는 먼지를 털며 옆에 앉았다. 무섭지 않은 사람은 없다. 목사인 나도 무서웠다. 민호는 놀란 얼굴로 목사를 바라보았다. 목사는 희미하게 웃었다. 하지만 무섭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다. 그 말은 어린 민호의 가슴 깊은 곳으로 천천히 스며들었다. 잠시 뒤 마을 청년들이 삽과 곡괭이를 들고 모여들었다. 누군가는 맨손으로 콘크리트를 들어 올렸고 누군가는 담벼락을 치우기 시작했다. 손에서는 피가 흘렀다. 손톱이 깨지고 어깨가 찢어질 만큼 힘들었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자. 누군가 외쳤다. 그 말에 모두가 다시 힘을 냈다. 민호도 삽 하나를 들었다. 너는 안 된다. 어른들이 말렸다. 위험하다.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저도 도울 수 있어요. 너 아직 어리잖아.
민호는 삽을 더 꽉 움켜쥐었다. 그래도 저도 사람을 살리고 싶어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다. 이경수 목사는 민호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삽 하나를 건네주었다. 그럼 다치지 않는 곳에서 함께하자. 민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날 이후 처음으로 눈빛이 달라졌다. 겁에 질린 아이의 눈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고 싶은 사람의 눈이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기온은 빠르게 떨어졌다. 구조 작업은 횃불과 손전등의 의지에 계속되었다. 민호는 한순간도 쉬지 않았다. 돌을 옮기고 흙을 퍼내고 물통을 나르고 부상자에게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러던 중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화로운 밤하늘이었다. 민호는 별을 바라보며 속으로 조용히 기도했다. 하나님, 제발 우리 할머니만은 꼭 살려주세요. 기도를 마친 민호는 다시 일어섰다. 눈가에는 아직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걸음은 전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다. 그날 밤 12살 소녀는 비로소 깨달았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 민호의 가슴 속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또 하나의 약속이 새겨졌다. 나는 반드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겠다. 그 약속은 훗날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한 소방관의 첫걸음이 되었다. 제7장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기적. 밤은 깊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홍성에는 잠이 없었다. 무너진 집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사람을 찾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횃불을 든 주민들은 골목골목을 누비며 살아있는 사람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했지만 누구도 추위를 느낄 겨를이 없었다. 누군가는 가족을 찾고 있었고 누군가는 이웃을 살리기 위해 돌을 들어 올리고 있었다. 재난은 마을을 무너뜨렸지만 사람들의 마음만은 무너뜨리지 못했다. 민호는 이미 손바닥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거친 돌을 수십 번이나 옮기는 동안 피부는 모두 벗겨졌고 손톱 밑에는 흙과 피가 엉겨붙어 있었다. 팔은 후들거렸다. 다리는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다. 아침부터 제대로 먹은 것이 없었다. 그런데도 쉬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혹시 이 돌 아래 할머니가 계시면 어떡하지? 그 생각 하나가 민호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여기부터 치워봅시다. 군청, 직원 몇 명과 마을 청년들이 힘을 합쳤다. 무너진 담장을 하나씩 걷어냈다. 삽으로 흙을 퍼내고 곡괭이로 콘크리트를 깨뜨렸다. 조금만 힘을 잘못 줘도 자네가 다시 무너질 수 있었기에 모두 숨을 죽인 채 작업을 이어갔다. 그때였다. 쉿. 한 구조대원이 손을 들었다. 모두의 움직임이 멈췄다. 무슨 소리 안 들려? 사람들은 숨조차 참은 채 귀를 기울였다.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잠시 후 정말 희미하게 들려왔다. 도와 주세요.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다. 분명 사람 목소리였다. 살아있다. 누군가 외쳤다. 그 한마디에 모두의 눈빛이 달라졌다. 조금 전까지 지쳐있던 사람들의 손에 다시 힘이 들어갔다. 조심해서 치워. 위를 먼저 들어. 기둥 건드리지 마. 삽질하는 속도가 빨라졌다. 하지만 누구도 서두르지 않았다. 살아있는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호도 무너진 벽돌을 하나씩 옮겼다. 손이 아팠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조금씩, 조금씩 무너진 잔해 아래 작은 공간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먼지투성이 얼굴 하나가 보였다. 살았다.
55살쯤 되어 보이는 동네 이장이었다. 한쪽 다리는 움직이지 못했지만 의식은 또렷했다.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한 생명을 살렸다는 기쁨이 절망 속에 작은 희망을 피워냈다. 이장은 구조되자마자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나 말고 안쪽에 아기가 있어. 순간 모두의 표정이 굳어졌다. 아기, 4살, 남자아이. 사람들은 다시 자네를 향해 몸을 던졌다. 민호도 가장 앞에 섰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1시간, 아니면 2시간. 아무도 시계를 보지 않았다. 모두에게 시간은 의미가 없었다. 오직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마침내 좁은 틈 사이로 작은 손 하나가 보였다. 여기 있다. 구조대원이 몸을 엎드렸다. 얘야, 괜찮니? 잠시 후 작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그 한마디에 주변에 있던 어른들은 모두 눈시울을 붉혔다. 몇 분 뒤 내 살배기 아이가 구조대원의 품에 안겨 밖으로 나왔다. 먼지투성이 얼굴, 눈물로 범벅이 된 두 볼. 하지만 살아있었다. 아이는 구조대원의 목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민호도 결국 참았던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살았다. 정말 살았구나.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사람을 살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새벽 2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삑, 삑. 드디어 인근 도시에서 소방차와 구급차가 도착한 것이었다. 붉은 경광등이 무너진 마을을 비추기 시작했다. 그 불빛은 절망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희망처럼 느껴졌다. 한 소방관이 민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얘야, 많이 무서웠지? 민호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무서웠어요. 소방관은 흙먼지가 묻은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도 끝까지 사람을 도왔구나. 그 한마디에 민호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는 처음으로 소방관이라는 사람들을 가까이에서 바라보았다. 누구보다 먼저 위험한 곳으로 뛰어들고 누구보다 늦게 현장을 떠나는 사람들. 피곤함보다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 그 모습은 어린 민호의 마음속 깊이 새겨졌다.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 결심은 훗날 그의 인생을 바꾸게 될 운명의 씨앗이 되었다. 그러나 민호의 가장 소중한 사람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다시 무너진 골목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할머니, 제발 한 번만 대답해 주세요. 차가운 새벽바람만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멀리 무너진 교회 종탑 아래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희미한 기침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제8장 눈물의 재회. 콜록. 희미한 기침 소리였다. 너무 작아서 바람 소리인 줄 알았다. 하지만 민호는 분명히 들었다. 잠깐만요. 민호가 손을 번쩍 들었다. 쉿. 주변 사람들이 모두 움직임을 멈추었다. 횃불이 흔들리는 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정막이 찾아왔다. 모두 숨을 죽였다. 몇 초가 흘렀다. 그리고 다시. 콜록. 이번에는 조금 더 또렷했다. 무너진 교회 뒤편, 헛간이 있던 방향이었다. 저기다. 민호가 가장 먼저 달려갔다. 소방관들도 뒤따라 뛰었다. 무너진 석가래와 흙벽이 층층이 쌓여 있었다. 소방대장이 손을 들어 사람들을 멈춰 세웠다. 모두 조용히 잠시 귀를 기울인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살아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의 얼굴에 희망이 번졌다. 조심해서 치운다. 절대 무리하게 들지 마. 위에서부터 하나씩 횃불, 아래에서 구조. 작업이 다시 시작되었다. 민호도 맨손으로 작은 돌들을 치우기 시작했다. 손끝에서는 피가 흘렀다. 그러나 아픈 줄도 몰랐다. 1개, 2개, 3개, 돌 하나를 치울 때마다 가슴은 더 세게 뛰었다. 제발, 제발, 할머니여야 해. 민호는 평생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었다. 30여 분이 흘렀다. 무너진 석가래 하나가 들어 올려졌다. 그 아래 작은 공간이 나타났다. 그리고 누군가의 하얀 저고리가 보였다. 민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할머니, 그는 미친 듯이 앞으로 달려갔다. 소방관이 급히 막아섰다. 위험하다. 우리 할머니예요. 민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소방관은 잠시 민호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만 기다려라. 우리가 반드시 구해드린다. 자네를 조금씩 들어 올렸다. 기둥 하나를 치우고 클더미를 퍼냈다. 마침내 얼굴이 보였다. 순애 할머니였다. 얼굴은 온통 흙투성이었고 이마에는 작은 상처가 나 있었다. 하지만 숨을 쉬고 있었다. 살아 계십니다. 구조대원의 외침이 새벽 하늘을 울렸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민호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는 그대로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몰랐다. 하나님인지 구조대인지 아니면 살아계신 할머니인지 그저 감사하다는 말밖에는 나오지 않았다. 순애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들거 뒤로 옮겨졌다. 왼쪽 어깨에는 큰 멍이 들었고 갈비뼈도 몇 군데 다친 듯 숨을 쉴 때마다 얼굴을 찡그렸다. 그러나 의식은 또렷했다. 희미하게 눈을 뜬 할머니는 가장 먼저 민호를 찾았다. 민호야, 할머니. 민호는 들건 옆에 무릎을 꿇었다. 괜찮으세요? 순애 할머니는 힘겹게 웃었다. 울었구나. 울지 마라. 민호는 참으려 했지만 끝내 참지 못했다. 할머니, 제가 못 찾을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순애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민호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 손은 차가웠지만 민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다. 잠시 후 구급차가 도착했다. 구급대원이 할머니의 상태를 살폈다. 병원으로 바로 모셔야 합니다. 민호는 들건 옆을 떠나지 않았다. 구급차 문이 닫히기 직전 순애 할머니가 민호를 불렀다. 민호야. 네. 오늘 무서웠지?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네. 그래도 사람들을 도왔더구나.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할머니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겁이 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란다. 겁이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 한 걸음 내딛는 사람이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야. 민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구급차가 출발하려는 순간 순애 할머니는 마지막 힘을 내어 민호의 손을 꼭 잡았다. 민호야. 네. 오늘 너를 보면서 할머니는 참 행복했다. 앞으로도 평생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라. 그 말은 조용했지만 민호의 가슴에는 종소리처럼 깊이 울려 퍼졌다. 구급차 문이 천천히 닫혔다. 붉은 경광등이 어둠 속으로 멀어져 갔다. 민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며 울음을 삼키며 그날 새벽 12살 소녀는 평생 잊지 못할 약속 하나를 가슴에 새겼다. 그리고
그 약속은 수십 년 뒤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한 사람의 인생이 되어 다시 세상에 울려 퍼지게 된다. 제9장 약속을 지킨 소년. 구급차의 붉은 경광등은 새벽 안개 속으로 점점 멀어져 갔다. 민호는 움직일 수 없었다. 구급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두 손을 꼭 모은 채 바라보고 있었다. 차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진 뒤에도 한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흙먼지를 실어 날렸다. 무너진 교회 종탑 아래에는 아직도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었다. 누군가는 삽을 들고 있었고 누군가는 부상자를 업고 달리고 있었다. 아무도 쉬지 않았다. 밤새 이어진 구조 작업은 새벽이 밝아와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민호는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손바닥은 피투성이었다. 손톱 밑에는 흙이 잔뜩 끼어 있었고 손등에는 깨진 기왓장에 긁힌 상처가 선명했다. 조금만 손을 움직여도 따끔거리는 통증이 밀려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프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마음이 더 아팠기 때문이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다. 희미한 햇살이 무너진 홍성 마을을 비추었다. 그러나 햇살은 평소처럼 따뜻하지 않았다. 밤새 피어오른 먼지가 햇빛을 가리며 마을 전체를 잿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던 골목이었다. 아침마다 장독대에서 된장, 냄새가 피어오르던 집들이었다. 지금은 기와와 벽돌만 남아 있었다. 무너진 담벼락 사이로 깨진 사진 액자가 보였다. 어느 집의 가족 사진이었다. 흙먼지를 털어낸 민호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았다. 사진 속 사람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집은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다. 민호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돌 위에 세워놓았다. 다시 가족들이 찾으러 오겠지. 어린 마음에도 사진 한 장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고 있었다. 아침 8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이었다. 멀리서 군용 트럭 몇 대가 마을 입구로 들어왔다. 구호물자를 실은 차량이었다. 이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소방관과 경찰, 공무원들이 차례로 도착했다. 그들은 곧바로 구조 작업을 시작했다. 무너진 건물을 살피고 부상자를 분류하고 주민들에게 담요와 식량을 나누어 주었다. 민호는 처음으로 전문 구조대가 움직이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았다. 소방관들은 쉴 틈도 없이 뛰어다녔다. 누군가는 아이를 안고 달렸고 누군가는 노인을 등에 업었으며 또 다른 누군가는 무너진 건물 속으로 망설임 없이 들어갔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민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무섭지 않을까? 곁에 있던 젊은 소방관이 그 말을 들었다. 그는 헬멧을 벗으며 조용히 웃었다. 무섭지. 민호는 놀란 눈으로 소방관을 바라보았다. 무섭다고요? 당연하지. 소방관은 하늘을 한번 올려다본 뒷말을 이었다. 무너지려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 중에 무섭지 않은 사람은 없어. 그런데도 왜 들어가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소방관은 멀리 구조 작업을 하는 동료들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누군가는 안으로 들어가야 안에 있는 사람이 살아 나올 수 있으니까. 짧은 말이었다. 하지만 그 말은 민호의 가슴을 깊이 울렸다. 그날 오후 순애 할머니가 입원한 병원으로 갈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민호는 트럭을 얻어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병실 문을 열자 하얀 붕대를 감은 순애 할머니가 조용히 누워 있었다. 얼굴은 많이 지쳐 보였지만 민호를 보는 순간 환하게 웃었다. 우리 민호 왔구나.
민호는 침대 곁으로 달려갔다. 할머니, 순애, 할머니는 손자의 얼굴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다친 데는 없니? 저는 괜찮아요. 거짓말. 할머니는 민호의 손을 들어 올렸다. 피가 굳어 딱지가 앉은 손바닥을 본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 어린 손으로 얼마나 많은 돌을 들었니? 민호는 애써 웃었다. 안 아파요. 거짓말은. 할머니는 손을 품에 꼭 감싸 쥐었다. 많이 아팠겠지. 그 한마디에 민호는 참았던 눈물을 또다시 쏟아냈다. 병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번지고 있었다. 순애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민호야. 네, 사람은 살면서 돈도 벌고 집도 짓고 이름도 남기려고 하지. 민호는 말없이 들었다. 하지만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남는 건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것 하나란다. 잠시 숨을 고른 할머니는 다시 말을 이었다. 오늘 너는 사람을 살리려고 뛰어다녔지. 네, 할머니는 그게 참 자랑스럽다. 민호는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순애 할머니는 손자의 손을 꼭 잡았다. 민호야. 네, 혹시 언젠가 할머니가 곁에 없더라도. 민호는 얼른 고개를 저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사람은 언젠가는 모두 하나님 곁으로 가는 거란다.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순애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아주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약속해 줄래? 네, 평생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겠다고. 민호는 두 손으로 할머니의 손을 감싸 쥐었다. 그리고 평생 잊지 않을 목소리로 대답했다. 약속할게요. 꼭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게요. 병실 창문 너머로 붉은 노을이 조용히 저물어가고 있었다. 그날 12살 소년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계약보다, 그 어떤 맹세보다 더 무겁고 깊은 평생의 약속이 새겨졌다. 그 약속은 훗날 수백 명의 생명을 구하게 될 한 소방관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등불이 되었다. 제10장 48년의 시간, 세월은 누구도 붙잡을 수 없었다. 계절은 수없이 바뀌었고 황금빛으로 물들던 들판은 다시 푸르러졌다가 또다시 가을을 맞이하기를 반복했다. 홍성도 조금씩 변해갔다. 흙길은 넓은 포장도로가 되었고 초가집들은 하나둘 사라져 현대식 주택이 들어섰다. 무너졌던 교회는 주민들의 정성과 헌금으로 다시 세워졌다. 새로운 종탑은 예전보다 더 높아졌고 하얀 십자가는 홍성 들판 어디에서나 보일 만큼 우뚝 솟아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다. 종이 울릴 때마다 민호의 가슴 속에서는 언제나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1978년 가을, 무너지는 종탑, 흙먼지 속에서 자신을 감싸 안던 할머니,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 민호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라. 그 한마디는 평생 민호를 이끌었다. 민호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다른 친구들처럼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찾지 않았다. 주변에서는 모두 만류했다. 소방관은 위험하다. 월급도 많지 않다. 왜 그렇게 힘든 일을 하려고 하느냐. 하지만 민호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는 누구에게도 그 이유를 자세히 말하지 않았다. 다만 면접장에서 단 한마디만 했다. 저는 사람을 살리고 싶습니다. 면접관은 잠시 민호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다.
그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수개월의 훈련이 시작되었다. 새벽 5시 기상. 무거운 장비를 메고 수킬로미터를 뛰었다. 수십 미터 높이의 훈련탑을 오르내렸다.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훈련. 붕괴된 건물에서 사람을 구조하는 훈련.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까지. 몸은 매일 한계에 다다랐다.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면 손에서는 피가 났고 어깨에는 멍이 들었으며 다리는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동기들 가운데는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민호는 단 하루도 포기하지 않았다. 힘들 때마다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병실에서 자신의 손을 꼭 잡아주던 순의 할머니,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라. 그 말이 들릴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마침내 임용장을 받던 날, 민호는 새 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다. 가슴에는 반짝이는 이름표가 달려 있었다. 김민호. 그 네 글자를 바라보던 민호는 말없이 눈을 감았다. 할머니, 저 약속을 지켰어요. 그 순간 창밖 어디선가 교회 종소리가 들려왔다. 딩, 동. 민호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마치 먼 하늘에서 할머니가 웃으며 축하해주는 것만 같았다. 소방관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치열했다. 새벽 화재 출동, 교통사고, 산불, 홍수, 태풍, 겨울철 대형 화재, 그리고 건물 붕괴. 언제나 가장 위험한 곳으로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들이 소방관이었다. 처음에는 무서웠다. 불길은 생각보다 뜨거웠고 연기는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짙었다. 건물은 언제 무너질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민호는 한 번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무너진 건물 앞에 설 때마다 1978년 홍성에 무너진 교회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어느 겨울밤이었다. 낡은 다세대 주택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다. 불길은 순식간에 건물 전체를 집어삼켰다. 주민들은 모두 대피했지만 새 살배기 아이 한 명이 안에서 나오지 못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현장은 아수라장이었다. 안으로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후배 소방관이 외쳤다. 천장은 이미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언제 붕괴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민호는 불길 너머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무너진 홍성의 교회, 그리고 자신을 감싸 안던 할머니. 그는 헬멧끈을 단단히 조여매며 조용히 말했다. 안에 아이가 있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연기는 앞을 가렸다.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파고들었다. 숨이 막혔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었다. 아이를 찾을 때까지 반드시. 계속해서 제11장 다시 울리는 교회 종소리. 아이를 찾았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민호의 외침이 들리는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소방관들의 얼굴에 희망이 번졌다. 대장님, 바로 나오십시오. 그러나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품속에 안긴 아이를 더욱 단단히 감싸 안았다. 검은 연기가 시야를 가렸고 천장에서는 불타는 목재가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다. 삐걱, 삐익. 건물이 마지막 신음을 내고 있었다. 민호는 아이의 얼굴을 자신의 방화복 안으로 깊숙이 감쌌다. 조금만 참아. 무서워. 아이는 울먹이며 민호의 목을 꼭 끌어안았다. 그 작은 손의 떨림이 민호에게는 너무도 익숙했다. 48년 전 무너진
홍성의 교회 앞에서 떨고 있던 자신의 손과 똑같았다. 민호는 이를 악물었다. 반드시 살려야 한다. 출입문까지는 불과 10여 미터. 그러나 그 거리는 끝없이 멀게 느껴졌다. 불길은 점점 거세졌고 검은 연기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짙어졌다. 그때였다. 쾅. 천장에서 커다란 들보 하나가 떨어졌다. 민호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아이를 감쌌다. 들보가 그의 등을 강하게 스쳤다. 엄청난 통증이 몰려왔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무릎이 꺾일 듯 했지만 끝까지 아이를 품에서 놓지 않았다. 마침내 희미한 햇빛이 보였다. 나온다. 동료들이 일제히 달려왔다. 민호는 아이를 먼저 밖으로 내밀었다. 구급대원이 아이를 받아 안는 순간 현장에서는 안도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살았다. 아이가 살아있다. 아이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민호 앞에 무릎을 꿇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감사 인사는 제가 아니라 오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십시오. 그 말을 마친 순간 그의 다리가 풀렸다. 동료들이 급히 부축했다. 그날 밤 병원 침대에 누운 민호는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의사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라며 며칠 쉬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호의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만 가득했다. 내가 오늘 아이를 살린 것은 정말 내 힘이었을까? 그 순간 병실 창밖에서 교회 종소리가 들려왔다. 딩, 동. 민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순애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잘했다. 우리 민호. 민호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처음으로 알았다. 자신은 아직도 할머니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몇 달 뒤 민호는 휴가를 내고 오랜만에 홍성을 찾았다. 마을 입구는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다. 넓은 도로가 생겼고 오래된 초가집 대신 새 집들이 들어서 있었다. 그러나 들판의 바람만큼은 예전 그대로였다. 황금빛 뼈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는 순간 12살 소년이었던 자신이 떠올랐다. 민호는 천천히 언덕을 올라 교회 앞에 섰다. 48년 전 무너졌던 그 자리. 이제는 아름다운 붉은 벽돌 교회가 우뚝 서 있었다. 새 종탑은 하늘을 향해 곧게 뻗어 있었고 십자가는 저녁 노을을 바다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민호는 말없이 종탑을 올려다보았다. 그때 딩, 동, 종이 울리기 시작했다. 예전과 같은 소리였다. 조금도 변하지 않은 따뜻한 울림. 민호는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았다. 수십 년 전 순애 할머니의 손을 잡고 교회로 걸어가던 어린 시절에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할머니, 저 왔어요. 바람이 조용히 그의 어깨를 스쳐 지나갔다. 마치 누군가가 따뜻하게 등을 토닥여주는 것 같았다.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노을은 들판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철새들은 천천히 남쪽 하늘로 날아가고 있었다. 그 순간 민호는 깨달았다. 교회 종은 시간을 알리는 종이 아니었다. 사람의 마음속 희망을 깨우는 소리였고 사랑을 잊지 말라는 약속의 소리였으며 다시 살아갈 용기를 전하는 소리였다. 그리고 그 종소리는 48년 전 그날처럼 오늘도 변함없이 홍성
들판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다. 제12장 홍성의 마지막 교회 종소리. 교회 종은 천천히 울리고 있었다. 딩, 동. 맑고 깊은 종소리는 저녁 노을을 타고 홍성 들판 끝까지 퍼져나갔다. 민호는 종탑 아래에 가만히 서 있었다. 어느새 그의 머리에는 흰머리가 가득했고 얼굴에는 수십 년 동안 화재와 붕괴 현장을 누비며 생긴 주름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종소리를 듣는 순간만큼은 다시 12살 소년으로 돌아간 듯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러자 오래전 잊었다고 생각했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새벽마다 자신을 깨우던 할머니 목소리, 장독대 앞에서 드리던 짧은 기도, 보리밥 냄새가 가득했던 부엌, 교회로 향하던 흙길, 그리고 자신의 손을 꼭 잡아 주던 따뜻한 손. 민호는 자신도 모르게 두 손을 가슴에 모았다. 할머니, 그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잠시 후 교회 문이 열렸다. 예배를 마친 아이들이 웃으며 밖으로 뛰어나왔다. 아이들은 종탑 아래를 뛰어다니며 숨바꼭질을 시작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불현듯 오래전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그때 어린 여자아이 하나가 민호 앞으로 다가왔다. 할아버지, 민호는 몸을 숙였다. 왜 그러니? 울고 계세요? 민호는 손등으로 눈가를 닦으며 웃었다. 아니다. 너무 반가운 사람이 생각나서 그런단다. 보고 싶은 사람이요? 그래, 많이 보고 싶은 사람이. 아이는 고개를 갸웃했다. 하늘나라에 계세요? 민호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다. 붉게 물든 노을 사이로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그래, 아주 좋은 곳에 계신다. 아이는 주머니에서 작은 들꽃 하나를 꺼냈다. 이 꽃들일까요? 민호는 놀란 얼굴로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 꽃은 어릴 적 순의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던 들꽃과 똑같았다. 왜 나한테 주는 거니? 아이는 환하게 웃었다. 슬퍼 보여서요. 민호는 두 손으로 꽃을 받아들었다. 순간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세월은 흘렀지만 사람의 따뜻한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그 작은 꽃 한 송이에서 다시 느꼈다. 그날 저녁 홍성군에서는 1978년 홍성지진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작은 추모식이 열렸다. 마을 주민들과 소방관, 경찰, 학생들이 하나둘 광장에 모였다. 사회자가 조용히 말했다. 오늘 우리는 48년 전 홍성을 덮친 지진을 기억하며 희생되신 분들과 서로를 지켜낸 모든 분들을 추모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광장은 금세 조용해졌다. 민호도 한쪽에 서서 촛불 하나를 들었다. 촛불은 작은 불빛이었지만 수백 개가 모이자 광장은 별빛처럼 환하게 빛났다. 사회자는 다시 말했다. 이제 특별히 평생 구조 활동에 헌신하신 김민호 구조대장님께 감사패를 전달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호명에 민호는 당황했다. 박수가 울려 퍼졌다. 그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다. 감사패를 받은 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람들은 조용히 기다려 주었다. 민호는 감사패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광장이 고요해졌다. 제가
사람을 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린 시절 한 사람에게 받은 사랑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1978년 홍성 지진이 일어났던 날, 제 할머니는 자신의 몸으로 저를 감싸주셨습니다. 광장 여기저기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병원에서 제 손을 잡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호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라. 저는 그 약속 하나를 지키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수백 명을 구조했다고들. 하지만 사실은 제가 사람들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온 것입니다. 광장은 눈물로 젖어들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민호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이제야 약속을 다 지켰습니다. 그 순간 교회 종이 다시 한번 울렸다. 딩, 동. 노을은 홍성 들판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따뜻한 바람은 사람들 곁을 스쳐 지나갔다. 누군가는 그 바람을 가을바람이라 불렀다. 하지만 민호는 알고 있었다. 그것은 평생 자신을 지켜준 순애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이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말하기 시작했다. 홍성의 교회종은 시간을 알리는 종이 아니다. 사람을 사랑하라는 약속을 세상에 전하는 종이다. 그리고 그 종소리는 오늘도 변함없이 홍성의 하늘 아래에서 조용히 울려 퍼지고 있었다. 딩, 동. 그 소리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의 용기가 시작되는 소리였다. 에필로그. 샵샵종은 오늘도 울리고 있었다. 가을은 또다시 홍성 들판을 찾아왔다. 황금빛으로 익은 벼는 바람을 따라 천천히 물결쳤고 코스모스는 논둑을 따라 붉고 분홍빛 꽃잎을 흔들고 있었다. 하늘은 맑고 높았으며 철새들은 계절의 약속을 지키듯 남쪽을 향해 길게 날아가고 있었다. 48년이라는 시간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다. 흙길은 넓은 도로가 되었고 초가집은 사라져 현대식 주택들이 들어섰다. 무너졌던 교회는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세워졌고 오래된 종탑 대신 튼튼한 새 종탑이 하늘을 향해 우뚝 솟아 있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다. 교회 종이 울릴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그날의 기억이 살아난다는 것이었다. 딩, 동. 맑고 깊은 종소리가 홍성 들판을 천천히 감싸 안았다. 은퇴한 지 몇 해가 지난 민호는 종탑 아래 벤치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이제 그의 머리는 모두 휘어졌고 얼굴에는 긴 세월이 남긴 주름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12살 소년이던 그날과 다르지 않았다. 그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다. 첫 장에는 어린 시절 순애 할머니와 함께 찍은 오래된 흑백 사진이 끼워져 있었다. 사진 속 할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어린 민호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사진을 바라보던 민호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할머니, 세상이 참 많이 변했네요. 잠시 바람이 불었다. 은행잎 하나가 사진 위에 살며시 내려앉았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그 잎을 들어 사진 속에 함께 끼워 넣었다. 마치 올해 가을도 할머니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이었다. 그때 교회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예배를 마친 아이들이
운동장을 뛰어다니며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민호는 오래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같은 운동장, 같은 종소리, 그리고 같은 웃음소리. 문득 한 남자아이가 달려와 민호 앞에 멈춰 섰다. 할아버지. 응, 저도 커서 소방관이 되고 싶어요. 민호는 아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왜 소방관이 되고 싶니? 아이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제일 멋있잖아요. 순간 민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수십 년 전 자신이 순애 할머니에게 했던 말과 너무도 똑같았기 때문이다. 그는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래,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란다. 정말요? 응.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은 큰 영웅만 하는 게 아니야.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그럼요? 민호는 하늘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슬퍼하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것,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 외로운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 그것도 모두 사람을 살리는 일이란다. 아이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될게요.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약속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을은 들판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교회종은 다시 한번 힘차게 울렸다. 딩, 동. 그 종소리는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저녁을 알리는 소리였고, 누군가에게는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라는 소리였으며,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갈 용기를 전하는 소리였다. 민호는 두 손을 모아 하늘을 향해 작은 기도를 올렸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그날 저를 품에 안아주셔서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평생의 약속을 선물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그의 어깨를 스쳐 지나갔다. 민호는 그 바람 속에서 오래전 자신을 감싸 안아주던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을 느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으로 종탑을 올려다보았다. 종은 오늘도 변함없이 울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종소리는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희망과 사랑, 그리고 용기의 약속으로 오래도록 살아갈 것이다. 재난은 집을 무너뜨릴 수는 있어도 사랑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은 세대를 넘어 이어지고 그 마음이 또 다른 생명을 살린다. 그것이 1978년 홍성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기적이었다. 끝까지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